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시작해서 비롯된 것 같은데 나중에는 저희 아이가 저에게 성경 얘기를 해달라고 피곤할 때도 조르고 또 할 말이 없을 때도 조르고 처음에는 사실 할 말이 많았습니다. 삼손, 다윗, 다니엘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기둥만 보이면 저희 아이가 그걸 밀려고 했습니다. 삼손 흉내를 내느라고. 처음에는 할 얘기가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이야기거리가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같은 것은 얘기해 주기가 어렵고 바울 서신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던 말을 또 하면 저희 아이가 그건 들었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해달라.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내가 어디서 찾느냐. 늘 뭔가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에게 청하기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은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국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과 순종과 사랑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표현하는 방법, 담는 그릇은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 그 내용은 늘 똑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는 또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밥을 먹었고 그저께도 밥을 먹었지만 오늘도 밥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들었지만 그럼에도 또 듣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지식을 늘리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일은 단순해요. 먹고 내보내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중에 아기들이 성장합니다. 건강한 아이일수록 많이 먹고 식욕이 왕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은 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일수록 영적인 식욕이 왕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라도 먹을 수가 있고 소화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체질이 약한 사람은 쉬운 말씀만을 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자칫하면 체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시험에 든다든가 말씀을 듣다가 이해하지 못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식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스스로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혼이 그것을 갈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사람의 영혼의 양식이요 기도는 영혼이 숨쉬는 것입니다. 사람이 숨쉬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숨을 쉽니다. 잘 때도 숨을 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기도가 마치 어떤 귀찮은 일처럼 마지못해 하는 일처럼 돼서는 안 되고 기도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돼서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또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것, 그것이 영혼이 숨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의 아멘 소리가 언제 가장 큰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이미 많이 듣고 잘 알고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 그때 아멘 소리가 제일 큽니다. 반대로 아무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메시지라도 교인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생소한 메시지를 전하면 교인들이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두꺼비처럼 눈만 껌뻑껌뻑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들을 때 그것이 감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배움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처음 접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될 때 그때의 배움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회에서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성경 말씀에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은 2000년, 구약 성경은 3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는 그릇,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여전합니다.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반대로 이단은 화끈하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미혹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할 때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말세에 많은 이단이 거짓 이적을 행하고 믿는 사람이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일수록 안 믿는 사람보다는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미혹하는 차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결국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보면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렸을 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뿌리자마자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새가 뜻하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날아와서 그것을 먹어버리려고 합니다. 저것은 목사의 개인 의견일 거야. 저것은 하나의 철학일 뿐이야. 저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중세에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누가 가로막았는지 아십니까? 가톨릭 교회가 체계적으로 그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라틴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틴어를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성경뿐만이 아니고 예배 집전을 라틴어로 할 것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했고 예배를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하건 이해하지 말건 라틴어로 모든 것을 집전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이 자라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중에 영어를 그 지역의 언어로 번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가톨릭 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해서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틴데일 같은 사람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다가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에는 그런 아주 이상한 과거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읽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것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과 맞물려 가지고 불처럼 성경 말씀이 퍼져가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례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갈수록 부흥이 일어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쇠하면 그것은 영적인 쇠퇴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법과 묵상하는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되고 부모가 먼저 그렇게 하는 본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논술을 가르치고 이것저것을 가르치는 그 열심만큼이나 그들의 영혼과 정신과 가치관과 도덕과 참된 인생의 방향을 심어주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도덕 수준으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